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장의 후반부, 우리 십자가로 가는 길 네 번째, 그리고 논쟁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내용들은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 그냥 화요일 날을 의미해요.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논쟁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건 논쟁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일 먼저 봤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계대결혼, 고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첫째가 이 죽었을 때, 이 결혼한 첫째가 죽었을 때 그 남은 형수님, 고인이 된 미망인이 된 형수님을 둘째 형제가 이제 걷어들임으로 그 여인도 그리고 그 가족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러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런 이 복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엘, 기업을 부를 자, 뭐 이런 계대 결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는 거예요. 차례대로 부인을 남겨두고 죽어요. 그러면 둘째가 계대 결혼을 했지만 또 둘째가 죽고, 셋째, 넷째, 다섯에서 7째까지 모두 다 죽었다면, 그리고 나서 이 여인마저 죽었다면, 이 여인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의미는 그거예요. 거봐, 부활이라는 게 허무맹랑하잖아, 없잖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다르다. 부활 이후의 삶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지금 살아있다,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 부활과 생명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핵심도 그런 부활신앙이 있음을 또 함께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신분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보았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한편에서는 다윗의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기도 해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또 주가 되신,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모습, 즉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메시아의 신분,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 연구를 많이 했고 묵상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런 말씀을 잘 아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의 재산마저도 탐하는 그런 욕망에 젖은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은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 20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1장도 길어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1-1의 시간입니다.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1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뒤에 가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세요. 예수님은 즉 이런 예수님의 이 상반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1장 전반부의 말씀은 십자가로 가는 길 논쟁과 겨우내 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한 과부의 성전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둔립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두 렙돈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800원 정도의 가치의 돈인데 두 렙돈이니까 1,600원 정도인데 이런 아주 적은 양의 헌금을 오히려 칭찬하시는. 왜?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따가 우리가 더 깊은 의미들은 주어원점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공원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요.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어떤 의미인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과부의 성전의 헌금과 또 이 성전의 멸망 예언이 어떤 성전으로 어떤 공통된 면들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고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줌으로 우리 21장의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성전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런 성전이 멸망하는 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건 종말이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이게 첫 번째 징조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즉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행세를 하면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님보다도 더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자, 넷째,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특별한 징조, 그러나 그런 박해와 징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인내함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응원이 또한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21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1장의 전반부에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비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에 주목하셨어요.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랬죠. 사실 부자가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렙돈이라는 동전의 단위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128로 10만 원을 나눠보면 한 800원이 안 됩니다. 700 얼마 되는데 어쨌든 그래 대략 800원쯤이 되고 한 렙돈이 아니라 2렙돈이라고 했으니까 한 1600원 정도,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에 되는 금액을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은 여러 동전을 내기 때문에 헌금을 낼 때 우두두두두 동전 여러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났을거나 이 과부는 작은 2개의 동전이 헌금하며 떨어지면서 짤랑하는 적은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부자들은 아마 그 과부의 헌금을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 과부가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공인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평가에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고 인정하신 거죠. 비록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부자들의 큰 헌금이 교회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부자의 위선된 헌신보다 이 과부의 믿음의 삶을 더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의외로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건 여기서 단순히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 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부자는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악함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의로운치 않은 외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서기관들을 경계하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의 기준은
그 헌금이 얼만가가 아니라 그 헌금에 처한 내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과 과부의 적은 헌금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 얼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가의 기준에 대한 평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4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라 라고 하는 말에서의 생활비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즉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는 게 훨씬 건강한 해석입니다. 과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다는 고백이 그의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제일 크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돈의 가치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삶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두 렙돈은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몇백 원 동전밖에 드릴 게 없는데 누군가 우리의 헌금을 지켜보고 있다면 부끄러워 차라리 내지 않는 편을 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렙돈을 만족하셨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만족하게 바친 부자의 헌금은 부족한 것으로 보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족하다 여기실 겁니다. 왜?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때론 나의 빈약한 주머니도 기쁘게 인정해 주실 것.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의탁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장차 완전히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규모에 대한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지금 방금 이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 건물을 보면서 돌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건축된 것, 그리고 각종 헌물들로 꾸며진 것들을 보고 자부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웅성웅성 말했던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 전부터 착공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고 그 후로도 30년 동안 더 지어져서 주후 AD 63년에 완공되는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2년 동안이나 지어진 것이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흰색 돌로 지어진 성전이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 보면 마치 성벽 위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에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 그 크기와 웅장함과 그 내용의 화려함에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서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보다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스러워 보이는 겉모습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되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보통 건축물은요 그것이 세워지는 목적과 이유를 갖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철거나 파괴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건축물 수명이 있는데 보통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라는 게 건축의 수명이라고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현대 아파트 건물의 내구 연한은 보통 50년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나 석조 건물, 즉 돌로 지은 건물은 잘 지은 것이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서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진 성전은 수천 년을 거쳐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수 있을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 철저히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구 연한, 즉 그 수명대로 서 있도록 허락이 안 된 셈인 거죠.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의 이유는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 다 무가치하고 무너지고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덩치와 역량을 가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일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나 크고자 하는 내면에는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스스로 그 큰 규모를 자랑하고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과 탐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단 교묘하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야망에 세워진 건물이 회파되듯 일꾼이 그 부르심을 받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자기의 야망 위에 기초를 세우다가 건물을 세워간다면 원래 건축물의 수명 이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림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미려하고 즉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는 걸 확실히 기억할 수 있어요. 의리의리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더 이상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성별되고 거룩한가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을 읽고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종말에 대한 징조와 대환란을 대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의 파괴란 오직 세상의 종말에만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들은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때 어느 때에 있으며 그때 징조는 무엇이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요. 첫째, 미혹자들이 나타납니다. 즉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 둘째, 전쟁의 소문, 위협이 있을 겁니다. 9절에서 10절. 셋째, 기근과 지진과 오염, 즉 전염병과 기후 이상이 있을 겁니다. 11절.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12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네 가지 징조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런 모든 징조들을 종합해 보면 과학과 이성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이제 옛것 취급을 받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트렌드가 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꼭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댑니다. 미혹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험악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과 전염병, 지금 우리로 치자면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앙들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겪어야 했던 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전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후위기와 전염병을 비롯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환난과 핍박도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12절에 13절, 16절에 17절입니다. 먼저 12절에 13절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16절에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그렇죠? 세상과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지막 때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홀려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박해 가운데 이겨낼 힘과 처방전을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처방전 첫 번째는 이겁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명심하라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자신이 잘못 행동하거나 악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지만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그 순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나 예수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박해를 당하는 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지하 카타콤에서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무슬림 지역, 공산권 국가 등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자신을 홀로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손해를 보고 척박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18절과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뜻하는 격언과도 같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개수는 약 8만에서 10만 개 정도가 되고 매일 500개에서 100개 정도는 빠지고 새로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빠지고 새로 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키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두 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게 인내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과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는 영원한 생명 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시며 온전히 보호해 주심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나, 이 누가복음 2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계실, 우리 성령님을 모실 성전이 되는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돈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하나님,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인내하며 결국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